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수요일 오후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세미나인가요? 성령 은사 세미나예요. 예, 그래요. 오늘 그러면 구마에 대해서 첫째로 오늘날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큰 문제, 그것은 우리들이 여기서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신자들이고 세례를 받았는데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이 가톨릭 신자로서 마땅히 믿어야 될 교리를 믿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온 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분이 혹시 계시나요?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이것이 정말 너무 악마의 이 놀라운 활동을 우리는 이 첫 번 문제부터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 세계 예수의 총장 신부님이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신부고 더군다나 예수의 전 세계 총장이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이 천사와 악마가 존재하는 것은 믿을 교리죠, 여러분? 믿을 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선의 결여다. 이렇게 하면서 악마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활을 하면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죠, 그렇죠? 그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정반대로 말하자면 사탄의 나라가 이제 무너질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지어서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을 통하여 악마는 죄로 죽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공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즉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하느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인격을 통하여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 또는 가톨릭의 사제들이나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아주 너무너무나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악령이 들린 게 아니라
정신이 오늘날의 정신 이상자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날칼롭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그냥 성경은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좋은 이야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느님의 능력의 칼이 될 수 없어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뭐를 믿고 있을까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더욱더 많이 미신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요, 최고로 미신을 많이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 이상한 얘기, 귀신 얘기 뭐예요? 그렇죠? 뭐 미신, 마술, 무슨 손금, 무슨 타로 카드, 무슨 하여튼 소름 끼치는 수많은 이 어두운 세계의 영들의 그 모든 것들에게 더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 매혹당해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빛을 잃어버리면, 빛이신 하느님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뭘까요? 어둠이 그를 지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악마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우리들에게 자주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이 창조할 때 첫째 날 뭐를 만드셔요? 첫째 날 뭐를 만드시죠? 빛이 생겨라 그러죠. 그런데 태양은 며칠 날 만드나요? 4일째 만들죠. 그러면 처음에 나온 빛은 뭘까요? 물리적인 빛이 결코 아닙니다. 물리적인 빛은 분명히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밤에는 달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우리들이 빛을 받고, 전기를 통해서 받는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하느님이 첫날 창조한 빛은 뭐냐? 교부들은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마는 인격화된 존재이고, 하느님은 본래 악마를 만든 적이 없지만, 본래 하느님은 천사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악마는 자기 스스로 자기 선택을 통하여 자기 자유로 스스로 악하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 가톨릭 교리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가톨릭 교리서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기도해 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특별히 오늘날 우리 같이 세례를 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우리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이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활로부터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견할 때도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죠? 오늘날처럼 몇 명의 구마사제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일입니다. 본질적인 일이고 본질적으로 하는 활동이에요. 왜? 그분이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에
죽음의 나라에, 죄의 나라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죄와 죽음의 나라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 죄와 죽음의 나라에 우리들이 승리를 거두도록 그것을 뱀과 전과를 짓밟도록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일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누르지 못할 것. 죽음의 힘이, 사탄이 자기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 그거예요. 또한 70제자, 72제자를 파견할 때도요, 악령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오늘 일독서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사랑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들이 이제껏 죄의 종으로서, 불의의 도구로서, 내가 불의의 도구라는 것은 뭘까요? 악마의 일을 내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의의 도구는 그거예요. 내 생각으로, 말로, 생각으로, 내 결정으로, 행동으로, 육신 오간으로 악마의 일을 내가 집행한다면 내가 불의의 도구가 되고 죄의 도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은총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입고 우리들 자신이 의의 도구가 되도록 의를 육화시키도록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악과 사탄과 싸우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근본적인, 우리들의 본질적인 일입니다. 먼저 구마에는 소구마가 있고 대구마가 있습니다. 소구마는 뭐냐 하면 즉 일반 신자들도 내가 하느님께 이러이러한 악마의 지배로부터,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신자든 사제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소구마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구마는 뭘까요? 대구마는 주교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사제만이 구마 예식서를 가지고 정식으로, 전례로 구마를 거행하는 것을 대구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구마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죠? 예. 왜 그렇게 제한을 했을까? 왜 오늘날 우리들이 이와 같은 구마를 모든 사람이 쉽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주교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사제만이 대구마를 거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왜 할 수 없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죠? 왜 그런 교회에서 정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사제로서 제가 보면 많은
악령이 들렸다는 사람이요, 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저를 찾아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악령이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은 악령이 들렸다고 그래요. 당신이 악령이 들렸다고, 왜 악령이 들렸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봉사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구마사제한테 제가 몇 번이나 구마 기도를 받았는데 나는 악령이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는 만날 값어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제로 부마가 되지 않았는데, 악마에 사로잡히지 않았는데 자기가 악마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누가 거기서 빼내줄까요?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악마가 들려있지 않는데 악마가 들려있다고 봉사자가 말해서 그것을 자기가 믿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평생 동안 그 사람이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와 같은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어떤 몇 가지 증상을 보고 마귀 들렸다, 절대로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낙인을 찍은 거예요. 낙인을 찍어 놓으면 실제로 그 사람은 악령이 안 들렸는데 악령이 들렸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삶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악령이 들렸다고 하는데 왜 악령이 안 들렸다고 하느냐? 온 세상에 이 신부 저 신부 다 찾아다니고 이 은사자 저 은사자 다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대구마를 교구 주교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사제에게만 하도록 한 겁니다. 실제로 망령이 들려있지 않는 사람을 구마 예식을 거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교회의 권능이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악령이 들려있지 않는데 악령이 들렸다고 믿고 있으니 악마의 올가미보다도 더 무서운 올가미 아니에요? 실제로 안 들렸는데 자기가 들렸다고 믿고 있으니. 그래서 구마사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악령이 들렸다는 것을 믿는 마지막 사람이 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그 사람이 악령이 들리지 않았다고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이 구마 경문을, 가톨릭 교회의 구마 경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주교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그런 권한을 안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하면 우선 그 사람이 진짜로 악령이 있는지 식별을 해야 돼. 절대로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 식별하는 것도요. 몇 번을 만나고
몇 주, 몇 개월을 두고 1년을 두고 그 사람이 정말로 들었는지 심리학자에게 뭐 가서 진단해보고 의사에 가서 진단해보고 뭐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그 사람이 정말로 악령이 들려있는 징후를 다 살펴보고 사제가 단 하나도 의심이 없을 때에만 구마 예식을 거행한다는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내가 그런 영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괜찮아요. 내가 그런 영혼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혼자 기도하거나 그런 것은 괜찮지만 내가 함부로 내 입으로 그 사람이 악령이 들렸다, 내가 내 입으로 그 사람을 낙인을 찍어버리면, 우리 그래서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마귀가 들렸다, 돈마귀가 들렸다, 도박마귀가 들렸다, 쉽게 남들을 낙인을 찍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알았죠? 예. 그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그 모든 일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왜 신자는 그 모든 것을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이나 신학이나 이런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잘못 분별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악령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 하나는 보통의 악령의 활동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한 악령의 활동이 있어요. 보통 악령의 활동은 뭐냐면요, 보통 우리에게 오는 유혹입니다. 유혹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할 때 40일 단식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40일 단식을 한 후에 악령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것은 우리들의 신자의 모든 삶에, 우리들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혹을, 우리 신앙인들은 왜 유혹을 겪어야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유혹을 견디고 싸워서 내 자신이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물론 승리는, 그것을 이기시는 모든 힘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유혹이 없다면 우리들이 시험을 받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내 자신이 정말로 얼마나 주님을 믿는지,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가 정말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유혹을 받지 않으면 내 상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참모습을 더 깊이 알게 돼요. 나의 영혼의 참모습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지를 유혹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됐고, 또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권능을 알게 되고 하느님의 자비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겪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겸손해지게 되고,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이 당신께 드린 모든 것을 견디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유혹은 우리 신앙인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계속됩니다. 유혹의 종반교보들은 유혹의 6단계를 얘기했습니다. 혹시 유혹의 6단계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여기 중에 몇 분은 있을 텐데 아마 손을 안 드네요. 손을 안 가져오셨나 봐요. 만일
평상시 우리 신앙생활에 매일매일 우리 신앙생활에 겪는 유혹의 6단계를 알고 싶은 분은 제가 본당에서 연수성당에서 제가 필로칼리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에 유혹의 6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면 유혹의 6단계가 뭔가 우리 유혹의 6단계는 우리 교회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예수님 시대와 가장 가까운 시대에 교회의 스승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의 아버지들을. 첫 번째 유혹의 우리들이 모든 신자들이 겪는 유혹의 6단계, 아담과 하와로부터 겪은 유혹의 6단계는 첫째는 악마의 암시입니다. 악마가 우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슬쩍 건드리는 겁니다. 악마가 우리에게 암시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만일 악마가 우리에게 슬쩍 나를 건드렸는데 암시를 나에게 줬는데 어떤 신자는 그것을 즉각 알아차려요. 근데 어떤 신자는 전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2단계로 넘어가겠죠. 그 단계가 더 발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성의 순간적인 교란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내 지성 속에서 내 마음이 말하자면 악마의 암시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해서 내 지성의 안에서 작용을 해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동요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악마의 유혹인지를 모른다면 그러면 다음 단계로 그냥 가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뭐냐면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서로 악마와 우리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섞는 거예요. 마치도 하와가 뱀이 나타났을 때 뱀이 말을 하잖아요. 뱀이 말을 할 때 그때 처음 순간에 벌써 알아차려야 됐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뱀인 줄을 알고 악마인 줄을 알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거기서 이미 너 악마야, 너 하느님의 말씀을 네가 뒤집어?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을 악마가 뒤집죠? 절대로 안 죽는다고 뒤집어요. 1단계, 2단계에서 벌써 하와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깨어 있었으면 그는 그 순간에 그걸 알아차리고 딱 어디서 하느님의 말을 뒤집어 꺼져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단계까지 갔냐? 그는 세 번째 단계까지 갔어요. 악마와 말을 주고받습니다. 악마의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악마의 말이 불화살처럼 하와에게 들어왔어요. 하와의 마음속에 뭐를 해요? 확 불을 질렀어요. 물건을 파는 텔레비전에서 어떤 옷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맨 처음엔 관심이 없었는데 5분, 10분을 보다 보니까 저거 금방 없어질 것 같고 다음에 확 불이 붙죠? 그게 3단계입니다. 그 단계로 갔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번째 단계가 악마의 그 말에 대해서 저기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뭐 5번째, 6번째는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그래서 깨어있는 생활이에요. 즉 처음에 악령이 나에게 첫 번째 자신의 악한 활동을 나에게 슬쩍 나에게 던질 때, 나에게 암시를 집어 던질 때 내가 그것을 깨워서 알아차리고 지성에 내가
동요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가 뱀의 대가리를 탁 짓밟아야죠. 성모님은 그래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 분이에요. 하와는 어때요? 뱀의 말이 머리가 다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것이 옛날 하와와 새 하와인 성모님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 모든 신자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유혹 6단계, 그 중에 4단계, 처음에 있는 4단계, 악마의 암시 첫 번째. 악마의 암시는 뭘까요? 악마는 어떻게 암시를 할까요? 나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그는 우리에게 이미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 천사와 달리 인간은 오감 감각을 가지고 있죠.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오감 감각을 통해서 나에게 이미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상품을 파는 텔레비전 그러한 것보다 더 악마의 암시를 많이 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몸매를 쭈쭈빵빵 내가 만들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내가 쉽게 내가 거기에 넘어갑니다. 자, 좌우지간 첫 번째 단계는 악마의 암시, 두 번째는 지성의 순간적인 찰나적인 교란, 동요, 세 번째는 악마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생각이 점점 중요해지고 그 악마의 생각을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고 기뻐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서 내 안에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내가 죄를 짓는가 볼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조그만한 이미지 하나 들어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놈이 점점 아무것도 아니었던 놈이 점점 커다란 존재로 보이면서 내가 그놈을 그 뜻에 동의하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느님의 천사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더라도 악마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걸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짓밟을 수 있는 힘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느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주님께 박수 쳐야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을 차지하도록 악령이 제시하는 아무리 좋은 것, 이 세상에 내가 세상 최고의 재벌이 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짓말하지 마. 그렇다고 내가 최고로 행복해지지 않아. 그러면 너는 내 영혼과 하느님을 잃어버리도록 그거 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짓밟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내 자신이 우리들 각자가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을 하느님께서 주셨다는 거. 자, 두 번째로 특별한 악마의 활동은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악마적인 감염, 두 번째는 악마의 육체적인 괴롭힘, 세 번째는 악마의 내적인 속박, 네 번째는 악마의 사로잡힘, 부마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제일 단계가 낮은 악마의 활동은 악마적인 감염인데 어떤 집이나 장소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악령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든지 발자국 소리가 난다든지 뭐 물건이 움직인다든지 뭐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뭐가 떨어진다든지. 여러분, 이러한 악마적인 이런 감염이 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물론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그런 악령이 장난을 치고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또 두 번째로 악마의 육체적인 괴롭힘은 그 사람에게 말하자면 일어나 보니까 자기 몸에 칼자국, 아무도 자기에게 저기를 한 적이 없는데 칼에 맞았은 것 마냥 칼자국이 있어요. 상처가 있다든지 뭐 물린 자국이 있다든지 뭐 긁힌 자국이 있다든지 타박상이 있다든지 몸에 글씨가 이상한 글씨, 이와 같은 일들은 악마의 육체적인 괴롭힘이에요. 설령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몸에 있다고 해도 영혼의 구원과 관계가 있나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악마의 정신적인 속박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그를 묶고 있는 거죠. 뭐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뜻이라든지 이런 거로다가 그를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점점 더 정도가 심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악마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악마적인 감염, 악마적인 육체의 괴롭힘, 악마의 정신적인 속박, 이 모든 것들은 보통의 사제들이 그냥 하느님께 간청을 하고 기도를 하면 물리칠 수 있도록 이미 사제에게 그런 권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제들이 그런 것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제의 신품을 줄 때 이미 그와 같은 권능을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준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악령이 들린 표시가 특별히 악령이 들렸다는 것을 식별을 할 때 주로 네 가지 징후를 찾아보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보통의 사람이 이해 못하는 언어를 말하고 이해하는 능력. 그 사람이 전혀 배우지 않은 언어인데 그런 것을 말하고 그런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들어요. 그렇다고 인간이 이해 못하는 언어를 말한다고 해서 또 반드시 악령이 들려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내렸을 때 어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각 나라 말로 가파도키아 말로
히레네 말로 수많은 나라 말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것은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사도들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 못하는 언어를 말하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악령이 들렸다고 한 가지만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정상적인 힘을 넘는 초인적인 힘이에요. 세 번째는 놀라운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또는 먼 곳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것. 그런 인식 능력. 네 번째는 거룩한 것에 대한 혐오감이라 했어요. 성수라든지 말하자면 뭐 성물이라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건 악령이 들렸다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때 네 가지를 잘 확인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 네 가지만으로 쉽게 악령이 들렸다고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이 정신과적인, 정신심리적인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드라마니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나는 저 영화를 저런 거 하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악령 들렸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자기가 그렇게 혼자 그것을 믿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또한 그 사람이 정말로 이러한 네 가지 징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또한 물어봐야 되고, 왜 그 사람이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쉽게 그 사람에게 구마 기도를 할 수 없느냐? 만약에 구마를 하려면요, 반드시 완전히 확실해야 된다. 하나도 추워도 어떤 부분에 단 하나가 의심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그리고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원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첫째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절대적으로 확실해야 되고, 뭐가? 악령이 들렸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알았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자, 왜 본인의 동의가 필요로 하냐면요, 루카복음 11장에 뭐라 그랬죠? 악령이 쫓겨나갔어요. 쉴 데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찾지를 못하고 다시 옛날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정돈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흉악한 7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쫓아내지를 말아야지. 저는 옛날부터 이 복음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그 집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한편으로 깨끗해졌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깨끗해진 집에다가 하느님의 것으로, 하느님의 일로 그것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옛 생활만 버리고요, 새 생활이 거기에 들어차지 않은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술 중독에 걸렸는데 술은 끊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면, 그러면 어때요? 그것은 나아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음란에 빠졌다면 그것은 나아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악령을 쫓아낸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악령이 쫓겨나가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할 때만 그것을 해줘야 되지, 만약에 악령만 쫓아내고 그러고 끝나버리면 더 흉악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악마는 인간의 지성과 의지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았죠? 오직 나의 지성과 의지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오직 아는 것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하느님만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해서 영화나 이런 거, 악령이 이런 것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악령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악령에 대한 힘을 악령에게 어마어마하게 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악마에게 힘을 주고 자기는 공포에 떠는, 악마를 두려워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한 귀신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서 스스로 무서워하면서 이불을 덮고 그걸 영화를 보면서 그거를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악령이 들렸다고 악령을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악마는 결코 인간의 지성과 의지를 다 알지 못하고 인간의 지성과 의지에 다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왜? 하느님께서는 아까도 그랬죠? 인간에게 악마가 아무리 좋은 거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짓밟을 수 있는,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의지와 자유를,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결정하는 능력, 그 영역은 악마의 영역이 아니고 내 지성과 의지로 나는 아무리 악마가 나에게 좋은 걸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해. 그 길을 내가 지성적으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인간의 영역이고 거기에는 악마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마는 인간의 기억이나 상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혹의 이런 6단계를 하는 것처럼 암시를 통해서 기억을, 내가 옛날에 겪었던 기억,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내 지성이나 의지에 대해서는 힘을 별로 발휘할 수 없지만 내 기억이나 상상력에는 말하자면 어떤 이미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 거로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식욕과 우리들의 안에 있는 정념을 따라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즉 어떻죠?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것들을, 악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처럼 선으로 가장해서 우리 마음속에 제시하고 암시하는 겁니다. 악령은 그러나
인간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결코 다 알 수 없다. 악령은 나의 행동을 오직 추론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을 뿐이다. 여러분, 왜 교회의 이런 가르침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악령에 대한 과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악령이 우리에게 이상한 소리를 짓거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에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전혀 안 미친다고 그랬죠? 예. 가타리나 성녀는 끊임없이 악령이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음란한 생각을 끊임없이 일으켰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서 가타리나가 사춘기 때 겪은 이야기 같은데 이 나중에 단식도 하고 뭐 밤도 새우고 고행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었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자신이 하느님 도대체 믿음을 잃을 정도로 고통을 겪으면서 하느님 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혼자 속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마음속에서 나는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시에나의 가타리나 성녀가 이렇게 얘기했다.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제 마음속에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너는 그 생각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물론 싫어합니다. 그것이 내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그 유혹이 끝났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느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알레르기 반응처럼 그것을 내 안에서 어디서 떼어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교회의 성인들 가운데 여러분 교회 성인들 가운데 악령에게 시달리지 않는 성인들이 있어요. 비호 성인, 비안내 성인, 비안내 성인도요 끊임없이 악령이 소리를 계속 악령의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악령이 하냐면요, 그래, 너는 진짜 성이냐? 너보다 더 위대한 성인은 없어. 너가 최고야. 끊임없이 악령이 머리를 쥐어뜯을 만큼 아프게 그렇게 끊임없이 악령이 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비안의 성인 어때요? 그 모든 것을 다 성화의 도구로 하느님 은총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악령에 시달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을 해방을 위해서 그것을 겪는 겁니다. 악령의 문을 여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뭐냐면요, 말하자면 일종의 마술과 같은 그러한 것들, 말하자면 손금이라든지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점을 보러 간다든지 타로 카드를 한다든지 카드로 운세를 띈다든지 심령술이라든지 주술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런 거를 할 때 내 자신이 악령에게 문을 열게 된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세뇌를 당할 때, 이렇게 사이비 종교에게 세뇌 당하는 거 있죠. 세 번째는 누가 저주를
걸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일 우리들이 내 자신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저주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하느님의 축복이 더 힘이 세지 어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저주를 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그 저주에 묶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는 악마에게 자신을 봉헌한 경우에. 다섯 번째는 습관적인 죄를 지을 경우에. 그래서 자신 안에 악마가 자신 안에 들어오도록 이 악마가 자신 안에 더욱더 영향을 미치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악마를 초대하는 거고, 일곱 번째는 인간의 관계가 깨졌을 때 더 악령이 쉽게 우리들 안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이 구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구마 예식서에는 새로운 구마 예식서가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났지만 신자들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이 구마 예식서의 그 구마 경문을 보면 두 가지 형이 있어요. 하나는 간청형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명령형입니다. 예, 말하자면 구마사제가 그 구마 경문을 가지고 이것을 명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구마의 권능을 가지고 악령을 짓밟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행위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오늘 우리들이 구마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또한 사라지고 또 이 혼란된 그러한 세상의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입시켜 놓은 수많은 것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뭐 포켓몬이나 이거 포켓몬이 뭐냐면요, 그게 몬스터예요. 주머니에 귀신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 카드 한 장이요. 거기에 있는 게 카드가 귀신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일본 애들이 만들었죠. 귀신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포켓몬이 뭐냐? 거기에 제일 1번 그 카드가 포켓몬인데 하느님보다 100배나 힘이 세다고 이 거짓과 악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로부터 물들이는 거죠. 예, 그런 것이 무슨 너무나 오늘날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좌우지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과 또한 교우들과 사제와 수도자들과 모든 거기서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힘을 가지고 우리들이 죄악과 싸워서 우리들이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